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정도 되기도 전에 그 모양을 바로 형질이라고 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으며 또한 우리의 정한 모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또한 이루어져 나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난 것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 하나님이 또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셨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셨기에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으며 내 날의 모든 것이 정하여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에 가득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어느 곳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악함과 죄악과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들의 활동함과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11절 12절의 말씀에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며 또한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없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 짐을 당한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세대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 속에 일어나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삶은 밤과 낮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함과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짐을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야 할 땅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즉 내가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니 너의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라고 약속하시자 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아브라함이 다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려 했을 때에 무엇인가 막혔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무엇인가 막히고 오직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점점 나아가지다 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짐을 당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아가는 모든 삶이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서 이곳을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삶에 계속 끊임없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의 세계는 점점 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눈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점점점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으로 들어감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대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주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가 좀 어색하냐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일에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인생의 계획과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진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 무엇인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무엇인가를 행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또 우리의 실수하는 것, 넘어짐도 일어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는 은혜 속에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 11절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은 어떠합니까? 아내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또 애굽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된 불안감과 이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내가 이 여인을 나의 누이라 하여 그 애굽의 왕에게 시집가게 하고 나는 목숨을 보존하여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통치하시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직 그 삶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자신의 어두움과 연약함은 끊임없이 흘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아내 사레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풍부하게 누리는 것과 부족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과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참 버릴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집에서 정말 쓰레기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이 다 숨겨져 있었는지 곳곳에서 다 빼놨더니 그 쓰레기 봉투로 아주 한 20백 넘게 아마 버린 것 같아요. 뭐 물건도 갖다 버리고 다 어디에서 이게 난 것인가를 봤더니 제가 한 20년 전부터 갖고 다녔던 옷들, 저희 와이프는 계속 버리라 했지만 저는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가 드디어 많이 버렸는데 아직도 버릴 게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던 보지도 않았던 책들을 그대로 이사 갈 때마다 싸갖고 다니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발견된 것이 뭐냐면 누군가 계속 그거를 버리라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짐을 싸면서 이게 싸도 끝이 없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자 한 방에 그게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삶을 알면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직 더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 그가 아마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노력해보고 아마 꿈꿔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져요. 애굽으로 내려가짐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더 깊게 있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경험해보지 못하자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주인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져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힘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존재가 바뀌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삿짐을 쌓고 움직이면서 진짜 결혼하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쓸데없는 것은 버리시고 필요 없는 거 1년 안에 입지도 않았던 것은 다시는 입지 않을 거니까 버리라고 말은 들었어요. 저도 마음속에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고 그러면 손이 이게 안 맞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다시 갔다가 오고 몰래 버린다고 해놓고 숨겨놨던 옷들도 많더라고요. 분명히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센터빌로 이사 오면서 셔츠 많이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한 백은 그냥 이삿짐에다 넣고 와갖고 옷장에 그대로 있었던 그 옷이 이번에 다 풀어졌어요.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거 짐 너무 많아서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 과감하게 다 버려버렸어요. 이번에 버릴 때는 노력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썼기 때문에 그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삿짐 들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어서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단번에 들더라고요. 그냥 버려졌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까운 생각도 아니면 뭔가 버리기 때 힘든다는 마음도 없이 단번에 버려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오지만 존재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보려고 노력들을 해봐요. 그러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짐을 발견하고 또한 넘어져서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나타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채워진 존재인 것이 드러나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사람이므로 말씀이 지켜지게 될 것이며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삶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봐지게 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엇인지가 알게 되어지는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꼭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연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와이프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마음에 그 아내와 아브라함을 내어주고 그들의 길을 가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번에 또 이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 온통 이사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 주간을 그냥 이사를 하면서 짐 싸고 짐 풀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사밖에 없는데 자, 저희 집에 제가 고이 아껴뒀던 그 일할 때 쓰는 장갑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사할 때 빨간 장갑을 쓰는데, 전에 홈디포에서 예전에 그 세일할 때 사놨던 노란색 고무가 되게 두껍게 이렇게 있는 그 장갑이 있었어요. 이거 좀 손이 불편하고 힘들 때 써야 되겠다고 아껴놨다가 그걸 이번에 숨겨놨었는데 어딘지 몰랐다가 이삿짐 싸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데 땀이 차니까 이게 손이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갑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놨는데 고무가 얼마나 뻣뻣한지 장갑이 서 있는 거예요. 장갑이 서 있어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거를 보면서 야, 저렇게 좋은 장갑도 내 대신에 짐을 날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결국 내 손이 들어가야만, 그 장갑이 아무리 좋은 장갑도 내 손이 들어가야만 움직여지니 참 얘는 내 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들고 장갑 끼고 다시 물건을 옮기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잘 갖춰진 것 같고 무엇인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 생명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장갑 속에 내 손이 들어가자 이 손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 장갑도 같이 움직여지며 무거운 물건을 날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연합되어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는 은혜가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 이삿짐을 나르면서도 순간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두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이런 불평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움직여야 합니까? 내가 왜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왜 힘써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컴플레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오직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에 섞인 소리를 계속합니다.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더욱더 불의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곳에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하는 장면들이 하박국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또한 벌을 내리실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뼈가 떨리며 뼈가 상할 정도로 힘듦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억울하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스스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가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하박국의 고백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수밖에 없는 일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박국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기가 BC 609년에서 589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둠이며 생명이 없는 존재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나타나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의 삶에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라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뼈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떨리며 힘듦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하박국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나짐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도 없는 고난과 넘어짐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무엇을 하시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질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를 결국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일이 엄청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거나 아니면 내가 뭘 실수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결정해서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또한 쓰러져 연약함이 드러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줬구나. 되게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엎어지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응답이 되어져서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일을 누리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안에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면은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흥함도 있고 망함도 있고 부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연약함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것 같지만 기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타난 것이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남편으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팔아먹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오도록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결단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주권과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질그릇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버리면 산산조각나게 부서져 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집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배이신 어떤 중요한 것을 담아 그 질그릇,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존재인 그 질그릇을 귀한 존재, 보배가 담겨짐으로 그 모든 것에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짐으로 이제는 앉거나 서거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고 그 생명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며 살아가다가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내가 옳은 결정을 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지고, 그러나 일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넘어짐 속에서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보시며 흥하여도 망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항상 감사하시며 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그 계획하심, 약속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결국 고백하며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여 힘듦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일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